년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알려진 참혹한 내전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폴포트의 권력에 의해서 적어도 100만, 많으면 300만 명이 학살당한, 그래서 지구상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현대 역사의 아픔이기도 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산화되고 뼈만 남은 그 유골들을 모아서 탑을 쌓는 데도 있고,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로, 외국인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지식인들이 수없이 학살당하고 때로는 어린아이들까지 참혹하게 죽어간 그런 살육의 현장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사진으로, 글로 쓰여진 전쟁박물관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총으로 또 교수형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정도가 아니고, 생매장을 하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심지어는 가난아기들을 공처럼 던지면서 사격의 타겟을 삼아서 죽인 그 참혹한 모습을 보다가 제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서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와서 차를 마시면서 한참 진정을 시키고, 그날은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림만 보았는데, 글만 읽었는데, 사진으로 그 참혹한 현장의 몇몇 부분들만 봤는데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한 골짜기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해골, 뼈들이 가득 널려 있는 겁니다. 말이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무덤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덤인데 시체도 아니고 이미 다 산화돼서 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부분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뒤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이지요.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차마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이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간이 완전히 절망한 곳, 사람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순간,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응급 구호 요령을 교육받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요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급히 빨리 가서 건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이 다 빠져서 죽을 것 같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가서 건져줘야 돼요.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끌어안으면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그
그 익사 위기를 맞은 사람 때문에 능숙한 수영 선수도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먹고 꿀꺽꿀꺽 하면서 완전히 이젠 죽었다 하고 힘이 싹 빠졌을 때, 그때 가서 그것도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목을 잡아 끌든지 아니면 머리를 잡아 끌든지, 그래서 끌고 나와야 돼요. 보기에 좋지 않고 인정머리 없는 것 같아도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좋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짓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군대를 훈련시키고 말을 많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처참하게 그 땅에서 다 흩으시고 마침내 저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뼈도 살도 힘줄도 가죽도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시체로 죽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화된 유골만 남는 거대한 무덤 골짜기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찍질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브라질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민사회에서 유능하고 경험도 많고 헌신적이고 열정도 있고 잘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낮추려고 하는데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표현을 처음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리에 누우며 부지런히 일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교만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개인의 고난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의 역사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인간은 못할 게 없다, 마음 먹으면 된다, 고백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신념을 가져라 이러는데 그 인간의 한계 안에서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라비가 죽고
뒤늦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의 믿음에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알지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살아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언젠가는이 아니고 다 함께가 아니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인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자, 무덤에 가서 그 무덤 문을 열으라고 했더니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금방 죽었을 때는 혹시 떠나지 않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미 나흘이 되어서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가 납니다. 엊그제는 가능했지만 오늘은 불가능할 겁니다. 늘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미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나의 한계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만해서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인간, 그리고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같이 가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른 뼈만 가득한 이 엄청난 무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끝났다 되는 생각되는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을 대신 선포하라. 대언하라. 이 대언이란 말은 예언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데 성경의 예언, 대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것, 이게 대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고 끝났구나, 이미 죽은 지 오래되고 힘줄과 살과 피부가 다 산화되고 뼈만 남았는데 끝이로구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라고 그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뼈들의 소리가, 그리고 그 뼈들이 움직이고 뭐가 뭔지 어디에서 어떻게 흩어졌는지 아무리 탁월한 해부학자라도 맞출 수 없는 이 엄청난 양의 뼈들이 제가 알아서 탁탁탁탁탁 맞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같은 지붕 아래서 두 가정, 세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파 저파해서 교파와 교단이 나뉘어져요. 한 나라 백성들도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나이 계층과 이념으로 다 나눠져요. 이거를 설명할 길도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 난감한 해골 골짜기 같은 상황.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고 척척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지, 오래 살다 보면 여보 그거 이러면 그거가 뭐야?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거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가정에서 자꾸 말이 어긋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같은 모국어를 쓰면서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 말 하는데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말이 빗나가고 사회에서도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말하는데 자꾸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척하면 삼척이고 간다 하면 월남이고.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척척 알아듣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결국은 죽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살면 생명을 얻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를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문학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직원들 간에, 사회에서 어디에 무엇을 말하든 서로 연결되고 착착 들어맞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착 들어맞았는데 이 뭐 해부학 시간도 아니고 뼈만 탁 들어맞아서 이게 사람이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 가죽이 다 덮어졌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서의 앞부분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걸 먹었어요. 아주 달콤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쓰디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답답하고 졸립니까? 짧은 예배 시간이 아주 지겹게 느껴집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만 말하지요. 그런 사람이 직원회, 그런 사람이 당회, 그런 사람이 기관 원례에 참석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만 말하게 되어 있죠. 성경을 읽는 게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본 사람이 나가서 얘기하면 부부간에 대화가 달라져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달라져요. 성도들이 가서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또 구역 예배 장소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먹는 게 곧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언어와 행동이 됩니다. 지난달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아주 짧은 사건이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수도권에 있는 한 20명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냥 조찬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20명 중에 성결교 목사님 3분이어서 우리 셋만 알고 나머지 17명은 다 난생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나서서 잘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일 끝에 앉아서
그냥 남이 하는 얘기만 듣다가 뭔가 내가 얘기할 게 있어서 한 1분도 안 되게 김장한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몇 마디 얘기를 했어요. 제 앞에 있던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더니 몇 마디 안 했는데 제 얘기가 끝나니까 저를 보고 혹시 제천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고향이 제천인데 혹시 제천 아니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난생 처음 본 당신이 내가 제천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아내가 제천여고 출신입니다. 제천 사람하고 평생 살면서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딱 1분도 안 됐는데 제 고향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말을 쓰는 줄 알고 표준말을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내가 그 지방 사투리를 아주 태나게 쓰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주 듣고 자주 즐겨 먹는 음식이 내가 어디 사람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데 홍어회는 못해도 간재미 무침은 꼭 내놔야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남 바닷가 사람이지요. 꼭 국수를 삶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상도의 오래된 양반집이지요. 도토리묵은 꼭 나와야 돼, 이 사람 강원도 사람이지요. 한마디만 듣고도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 그 동네 말을 늘 들은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그게 내가 어디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요 상류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 눈빛, 대화, 서로 주고받는 사람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어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에 가서 탁탁탁탁 들어맞았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힘줄이 연결되었고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 전체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 시체가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멋진 갑옷을 입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족의 숫자가 많은들 생기가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인들 생기가 없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 좋아해요. 큰 것 좋아해요. 비싼 것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성실하게 일하고 기업을 잘 경영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열심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서 어디에 가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관계, 그 재물, 그 건강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이 땅에 흔히 날아다니는 먼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진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만든 그 사람의 형체에 하나님께서 호흡, 생기,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영이 있는가, 살아있는가, 생기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이 성령 충만한 건강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많은 재물이 성령으로 쓰임 받으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내일의 일꾼들을 가르쳐 길러내고 교회와 민족의 역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제물로 선용될 것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크기와 숫자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생기가 있는 건강한 몸 되게 하시고 생기가 있는 평안한 마음 얻게 하시고 생기가 충만한 재물을 얻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령을 통한 생기가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 많은 뼈다귀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만심을 버리고 할 수 있었다면 은혜입니다. 할 수 있다면 감사의 조건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쓰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계를 인식하자. 한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한계를 넘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자. 사순절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그렇게 변화됨으로 부활의 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회복과 치료와 성숙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